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드린 찬양 위대하신 주,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더 다가왔습니다. Great가 위대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이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또 신실하신 주님이시기도 하고, 창조해 주시기도 하고 구속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정말 놀라우시고 위대하시다, 그런 표현들이 더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 위대하시죠. 그분의 능력을 보나 그분의 성실하심을 보나 모든 것들에 뛰어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위대하심은 그런 면에도 있지만, 뛰어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창조주시면서 우리 피조 세계에 우리처럼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거, 우리처럼 되신 거, 그런 점,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그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지만,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백마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하심, 낮아지심, 그렇죠. 그 말씀이 더 다가왔어요. 위대하신 그 속성 중에 하나, 겸손의 왕. 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겸손한데 그 겸손의 왕이시다. 겸손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을 따라갈 자가 없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면들이 더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면으로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같이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좀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저희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낸 것도 아니고 인사이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셨어요. 저희들이 주차장 앞에 있는 땅을 사고 임대해서 30만 원인가 20만 원에 임대해서 썼잖아요. 그 지금 체육관 자리, 이 주차장 자리를. 그런데 원룸업자들이 와가지고 땅을 팔아라, 그냥 원룸 짓겠다고. 우리 앞마당 현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을 이제 우리는 길 쪽으로 내야 되지. 1층에 그 쪽문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현관을 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형제 자매님들이 이건 무조건 사야 한다. 그래서 그 땅 주인한테 우리가 3개월 여유를 달라고 하고 연보를 했는데, 3개월에 딱 그 땅을 5억에 샀어요, 저희들이. 근데 5억이 땅 잔금 치르는 날 딱 5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원도 빚지지 않고 땅을 샀죠. 하나님 놀라우시죠? 그래서 이제 땅을 구입을 하게 됐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5억이나 들여서 힘써서 키를 쓰고 연보했는데 그 땅 그대로잖아. 20만 원, 30만 원에 임대해서 쓰는 거나 5억을 들여서 정말
피땀 흘려서 이게 산 그 땅이지만 똑같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도 지차.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믿음이 주님이 격동하신 것 같아요. 성령 충만케 하여. 그러니까 그 땅에다 뭐라도 지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0평에다가 조그만 애들 놀이터 하나 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역시 저보다 다 여기 마음들이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아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150평 주차장 아래 2층 150평. 그래서 300평을 지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2층으로 해서 2층 체육관만 보이지만 건축비는 300평 값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5억을 또 추가로 들여서 그 땅을 주차장 아래 150평 또 2층에 체육관 150평을 짓게 되었죠. 그때 어떻게 이런 체육관을 생각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기껏 봤다면은 리틀튼 바이블 채플에 우리가 7박 8일 방문했을 때 그때 가서 그 몇십만 평의 거기 있는 캠핑장을 우리가 구경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 지하가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더라고요. 아주 뭐 이렇게 세련되지도 않고 그냥 애들 공간이니까 마음 놓고 노는 거예요. 지하에서. 이제 그런 장면 보고 왔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죠. 생각지도 않게 체육관을 다른 용도가 아니라 체육관을 지었어요. 이 체육관을 짓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마음껏 밖으로 나가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거기서 마음껏 노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감사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체육관 지가 7, 8년 됐을 겁니다. 8년.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부터 이 축구 교실을 시작을 했었어요. 축구 교실을. 이게 10년 전에 하는데 체육관을 짓고 거기다 풋살장을 만들으니까 그 축구 교실을 하는 아이들에게 이 탄력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력이 붙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지 않게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친구들 데리고 오고 또 축구 교실을 하는 아이들이 풋살장이 거기서 농구까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각각의 가정으로 보내서 형제 자매들의 가정에서 재우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제한이 따르는 걸 우리가 느끼고 21주년, 2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20주년이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죠. 교회가 20주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지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어떤 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이제 캠핑장을 생각한 게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서 놀고 자고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는 캠핑장을 생각했는데 벌써 됐잖아요. 지금 쓰고 있어요.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풋살장, 농구장, 아이들 놀이터 이런 거 만들고 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하나님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진을 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무슨 연구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점에 인도하셨어요. 이번에 코로나 만 3년, 지금도 끝이지 않았죠. 지금도 10,000명 이상이 매일같이 나와요. 확진자들이.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험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죠. 근데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피해갈 수 없었죠. 특별히 교회도 그랬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일반 기성교회의 그 전문 연구가들이 다 앙케이트 조사해보고 통계를 냈는데 어른들의 반절이 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람에.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나마 교회에 그 엄마 아빠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런 신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에 나왔는데 어른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줌으로 했잖아요. 예배당을 안 오고 줌으로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줌으로 계속 오고 싶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의 학생들,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건 진짜 50%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다 없어지고 청년부, 주일학교가 다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통계가 실제로 현재 나와 있는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대에 쓰신 거죠. 우리가 코로나 훨씬 있기 전부터 그 축구 교실 시작한 거, 또 2, 3년 지난데 저 체육관 지은 거, 그리고 나서 또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저 캠핑장을 짓고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그라운드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 하게 하신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하드를 얘기한 거죠. 겉으로 드러난 하드를 얘기한 건데 사실은 소프트가 더 중요하지. 이 영적인 것은 우리 자매님들, 참 우리 형제님들이 주님 안에서 잘 배우고 양육이 되어가지고 이 오는 아이들, 체육관 때문에 또 우리가 용서 초등학교에 저 농구장도 만들어서 기증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놀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체육관, 저 농구장 기증한 거, 또 캠핑장, 또 여기까지 오게 된 이 하드 말고 이면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잘 주님을 배우고 담고 또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 어린 영혼들이 올 때, 학생 이 사춘기에 이 아이들이 올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안 차겠어요.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요새 마음에 드는 자녀들이 있나요? 인사도 않지, 조금만 해도 고마운 줄 모르지.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맨 게임 아니면 그냥 이런 미디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 뭐 이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 근데 교회 생활을 아예 하지 않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반절씩이 온다고 그랬죠. 주일학교에서 40여 명, 학생부에서 30명, 청년부에서 30명, 안 믿는 집 아이들이 100여 명이 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떨어져 나갈까 했을 때 시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잘 양육이 되어서 주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 닮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안 지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의로 했으면 지쳤을 건데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감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 속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질 형제자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 사역, 청소년 사역에 이렇게 무한 투자를 하는데 들어가는 것만 있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감이 안 나요? 아이들은 한없이 먹이고 한없이 놀리고 한없이 같이 해도 애들에게 나오는 건 없어요. 문제투성이 있고 또 투자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게 맞게 가는 거 맞죠? 사람이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산자예요. 계산자. 계산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계산자야. 그렇게 계산 잘하잖아요. 나하고 이해태산을 하는 거, 주판 놓고 계산기 두드리고 얼마나 이해타산이 빠른 게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어도 말할 게 없어요. 본능적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되면 가까이 하고 이득이 안 되면 멀리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런 우리 주님으로부터 더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을 잘 배우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담으셨어요. 잘 배우셨어요. 하나님이 양육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들로, 참 주님이 오늘도 여기 18장을 읽어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 학생은 중고등학교잖아요.
주일학교는 유치부하고 유년부가 있죠. 학생부는 중고등부가 있죠. 청년부는 대학부가 있고 청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어떤 말로 나눠지는 거죠, 사실. 근데 하나로 이제 우리가 청소년 사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점으로 인도한 것은 우리가 이 길을 내어서 온 게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가 다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떠나는 텅텅 빈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이 더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이 아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인도한 것은 결코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자는 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고 서빙해주고 하나님이 해결해주는 하나님이 머슴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에요. 우리는 그분이 하자는 대로 우리는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신앙이 이게 반대가 되면 기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정말 어저께 그저께 주일학교 거기도 갔는데 이미 좁아요. 형제님들 입에서 지자마자 벌써 좁다 보니 이거 참 난감하더만. 나 지은 지 얼마 됐다. 1년 됐는데 좁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놀라우시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시고 더 풍성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반신반의하거나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앞으로 더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잘해온 것도 잘하셨지만 앞으로 더 잘하는 것이 더 훌륭한 것이고 하나님 바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10년이요. 길게는 20년. 앞으로 더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더 잘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이죠. 개인에게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주신 소명이죠. 온골 성천교회 너희들은 이 일해 이렇게 맡긴 거예요. 이 콜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일에 더 마음을 가지고 단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결국에 이 일은 수고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면 더 충만해져요. 더 우리 마음이 감동이 돼요. 더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입싹 씻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로 반대급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지금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열중시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해 하시고 더 영적인 어른이 되도록 영적인 청년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린이 사역, 이 청소년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라면 더 나은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품성으로 성령의 열매로 그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숫자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시설 많이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닮는 거잖아요. 신의 성품에 다가가는 우리 주님 닮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적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섬겼을 때 그로부터 반대적으로 받을 우리의 성장, 신앙의 성장, 성수, 그리고 영적 충만함,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 하나님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싶어요.
달려가다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그러셨어요. 어저께도 어떤 형제, 다른 지역교회 형제님을 만나서 4시간 이상을 찻집에서 차를 2번이나 시켜 먹으면서 미안해서. 그 형제님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사업으로나 여러 가지로. 저거 4시간 반을 교제했어요. 그 형제님이 참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그 형제님의 문자를 보내줘야겠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저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참 감사해요. 참 미안해요, 형제자매들. 지치지 않았어요. 몸에 체력이 딸려서 그랬지, 한 2, 3년 전부터 몸에 체력이 딸려서 그랬지, 제 마음에서는 지금도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이 달려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고가 났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을 보니까 지친다고 그러더라고. 피곤하다고. 격려를 그러니까 어저께 4시간 반을 교제했던 것은 제가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격려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그렇게 바쁜 사람이 내가 있는데 전화가 그렇게 한 10통 이상이 오는데도 그냥 끊어가면서 단답하면서 저하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 여기까지 지난 20여 년,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한 지 10여 년 이게 달려오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충분히 지금도 갚아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로나 하나님은 이미나 채워주시고 갚아주셨어요. 앞으로 더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위대하셔요. 하나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고갈되는 게 아니에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더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놀라우신 분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그 지점에 가는 게 신앙의 근본 목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따뜻거려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당 이루고, 이런 건 우리 교회가 부흥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교회가 부흥할 리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숫자가 늘어난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목적은 주님 어떤 사람 가까이 있으면 부부가 닮아야 안 닮아야? 다 닮는 게 아니었어. 다 닮네. 싸나오면 싸나온 대로 서로 닮고. 부부가 닮아요. 왜 그냥 밥만 먹으면 같이 저 벌써 41년 살았는데. 닮지요. 부부가 닮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닮아요. 우리 자매는 눈을 이렇게 뻥하고 세게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저 눈이 어디서 생긴 거야? 그러면 내 눈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닮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친밀히 여기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읽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 주님 닮지요. 그게 신앙의 목표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 주님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음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결국에 잘 돼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써 있어요.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 형통하고 잘 되고 내가 맘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다 풀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복음으로 불렀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한 자를 성화시켜서
결국에는 영화로운 데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 닮는 모습으로 끌어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실컷 섬겨놓고 경쟁의 심에 빠지거나 라이벌의식에 빠지거나 시기하거나 의식하거나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 사람 주님 섬겨놓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정 엉뚱한 방향의 인격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것은 손해보는 장사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20년 지났잖아요. 조금 한꺼풀 벗어야 자꾸 성숙의 지점으로 가야 돼요. 그러죠? 네, 성숙의 지점으로. 그래서 형제자매들 보면 참 주님 앞에 힘써 달려가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주님의 흔적들이 나올 때 그 말씨에서 그 얼굴 표정에서 그 사람에서 풍기는 어떤 느낌에서 성숙한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볼 때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점으로 안 가면 속고 주님 섬기는 겁니다. 나도 속고 놈도 속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일 뭔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 진짜 이것은 후회스러운 일이 누구를 위해서가 나 자신을 향해서 손해보는 일이고 정말로 흉측한 일이고 이것이 괴물이에요. 하나님 실컷 섬겨놓고 괴물 돼봐요. 뭐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닮아요. 그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닮아야죠. 예, 마태복음 18장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이에요. 그때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 앞두고 자기가 고난 당할 것을 미리 말하지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7장 22절 23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뭔 논쟁이 벌어지냐면 자꾸 누가 크냐. 제자들 12명이에요. 그것도 많지도 않아. 근데 제자들끼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더 크죠? 영의정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두는데 거기서 왼편에 오른편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세베대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잖아요. 그런데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제발 오른쪽에 왼쪽에 세워주시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왕국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막 화를 내고 막 분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잘못만 나가지고 치맛바람을 안 일으키는데 야고보 요한이네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하시는가 하고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였어요. 이게 예수님은 지금 이제 본인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이제 이걸 앞두고 제자들 앞에서 하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 무엇에 관심 있어요? 한 자리 차지할 거. 뭐라고요? 한 자리 차지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요. 그 18장 1절 그때가 그때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관심사예요. 혹시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장로들 안에 누가 큰지, 집사들 안에서 누가 큰지, 팀별 부서별에서 서로 동역하고 협력하고 같이 주님 섬기는데 누가 조금이라도 나았고 유능한지 이런 것 따지는 우리는 아닌가. 이해는 돼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섬겼으니까 할 말 없어요. 근데 부끄러워요. 저도 주님을 그렇게 섬긴 세월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아까 주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겸손의 왕. 근데 그분을 따르는 게 우리가 주님 하면서 맨날 기도하는데 주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주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여기 제자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거예요. 우리 이 생각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정말 우리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 의식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허락하신 은사로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분은 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하나님이 허락자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시고 능하셔요. 그분이 계산해 주실 거예요. 주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도 주님이 다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길게 바라봅시다. 아시겠죠? 넓게 봅시다. 그래요. 제자들은 이러한 지경에서도 누가 크냐,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이런 비유 같은 거, 예화 같은 거, 주일에 사물이나 이런 그걸 뭐라고 말입니까? 그런 여러 소재들을 이런 직접 환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데리고 오라고 바로 이 말 듣자마자 어린아이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12 제자들 가운데 세웠다. 그들 가운데다가 이 아이를 두신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 키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12 제자들 다 이미 성인이잖아요. 근데 누가 크냐고 서로 키재기하는 그 제자들 사이에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 가운데다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우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가는 걸로 말을 해버려. 구원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진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절대적인 명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낮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거저 값없이 하나님의 그 무한 광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안 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리고 성경학자들도 다 그렇게 해석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필히 이 지점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까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큰지 이제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는 아이를 세워놓고 니네들 이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천국 못 가. 천국이 누가 크냐를 따지는 사람이 가는 나라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들리잖아요. 여기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돌이켜서 여기 돌이켜라고 써 있잖아요.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비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다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만큼은 그렇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예요. 그게 갈 만한 나라잖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그 어린아이와 같이 오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칭찬받고 그 사람이 눈에 띄게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나라 안 가고 싶어요? 그 나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복되신 분이신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자, 저를 봅시다. 우리 지금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이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 안 보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보여요. 어떻게 보이셔요? 어린아이로 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붙여진 주일학교 어린아이,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꾀쥐쥐하고 다듬어지지 않고 천방지축이고 한도 끝도 없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진짜 우리가 대접하고 싶어요? 안 대접하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게 투자하고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라고 써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우리가 그렇게 주님 대하듯,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영안으로 보면 주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 시각으로 누가 크냐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쉽게 대하고 천박하게 대하고 이 아이들을 함부로 하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의뢰껏 마음 없는, 정신 없는, 영혼 없는 태도로 대해서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아이들의 마음에 또 다른 허전함을 준다면 그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한테 이렇게 구원 줬는데 너는 그렇게 분이 묻어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써 있잖아요. 의인과 저 악인들의 차이가 있잖아요.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했냐고, 주님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배고플 때 우리가 언제 저 안 했어요 주님. 그러니까 아니요, 너희들 했어. 언제 했다고 하셨어요? 지극히 너희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교회에서 뭔가 처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가진 거 없는 것 같고 세상에 가면 누가 취급도 안 해주고 상대도 안 해주고 소외될 만한 이런 사람들, 아이들부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너희들 했잖아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저주르지, 저주. 연자맷돌이 두 가지가 있대요. 사람이 돌리는 연자맷돌이 있고 큰 바퀴처럼 돌아가는 소가, 몇 마리 소가 이게 굴리는 연자맷돌.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개인용이 아니라 짐승이 돌리는 큰 연자맷돌. 도대체 헤어날 수 없는. 그리고 바다에 던져. 그걸 얽어매가지고. 도대체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 실족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소중히 여깁시다. 네.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 함부로 하지 맙시다. 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으래요.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렇게 돼요. 그 아이들에게 딸린 천사도 있다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 보고 온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귀하게 대했노라고, 소중하게 대했노라. 다. 아니면 천사도 속상하고 그 말을 보고받는 하나님 아버지도 속상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보낸 이런 영혼들, 아이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런 참 비인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계산자는 이기주의자들에게서 이런 우리 주님을 닮은 선한 요소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건 성공한 거 아니에요?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성공한 거죠. 그런 우리 모두가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대체 저희들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씻기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감히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 우리 주님 닮은 요소가 저희들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온골 성천교를 축복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